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언젠가부터 일상에서 무심결에 자주 내뱉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들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차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 느끼면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세대 차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는 대략 이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라는 단어와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교대한다는 뜻의 대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기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25년에서 30년 사이는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이 급속도로 발전한 이 기술과 이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이제는 같은 공감대에 포함되는 이 나이대, 이 나이 그러니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나이대는 점점 좁아지고 이 공감대가 어려운 나이 대화는 문화든 소통이든 생활 방식이든 사고 방식이든 이 차이가 점점 더 간극이 커지는 게 심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이 조사한 20대가 느끼는 세대 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실제 20대들은 이 평균적으로 위로는 5살, 아래로는 3살 정도까지 같은 세대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한 세대를 아래 위 합쳐서 딱 8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한국 리서치가 2021년도 실시한 이 세대 인식 지표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근접한 연령대에서 느끼는 친근감은 가장 이렇게 근접한 연령대가 10대 아니면 30대잖아요. 10대보다 이 30대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대는 이 30대에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10대에게는 좀 더 큰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20대가 10대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 줄임말, 신조 등의 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감하는 나이대는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공감이 어려운 나이대와의 이 세대 간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은 요즘 10대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팁을 3가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가지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이런 등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10대들은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몇 년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이 대답한 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은,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10대를 키우고 있지만 이 10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번째, 10대와 잘 소통하기 위한 팁은 10대들 사이에 문화 경험하고 이해해 보기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이 세대 사이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이 홍해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알 수도 있고, 또 조사에서 밝혀지듯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차이가 비단 지금의 세대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이 이룬 사회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빚어졌고, 그 문제는 역사라는 시간을 타고 이 시대의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살피는 것은 현재에 빚어진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참 어렵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사실 이 기적적인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 걷기만 했더라면 채 수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이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교만과 탐욕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만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큰 결단을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채 이 불신앙을 고수했던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이 38년을 더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 광야의 2세대들은 이 1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인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2세들에게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일러 두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광야 2세대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따뜻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도 경험했고,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아주 대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백성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일러두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앞선 세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세대 사람은 7절에 보면, 앞선 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2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하나님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사가 죽자 이후 세대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패역한 길을 걷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3장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사사 온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을 때 이 40년 동안 평온했지만 온누엘이 죽자 또다시 이후 세대는 악과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때는 80년, 또 어떤 때는 40년, 그때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또다시 악한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신앙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40년, 80년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 세대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 사이에 문화적 세대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그 세대 차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이어짐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유를 막론하고 악과 손잡은 그 세대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 책임이 앞선 세대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앞 세대의 나태해진 신앙과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그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분명 앞선 세대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를 여러 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신앙에서 끊어진 세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이 세대들을 보면서 사실 섬뜩함을 느꼈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앞선 세대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신앙을 잇는 연결고리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주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늘 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신앙을 잇는 연결고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세대와 세대의 신앙을 잇는 연결고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음 세대와 소통이라는 매개체를 잘 사용해서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앞 세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단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은 저에게 있다를 잘못 표현한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있다입니다. 있다라는 이 단어를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끝을 맞대어 본다, 붙인다, 맞대어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세대와 세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몇 년의 간격만 있어도 이 한 언어인데도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삶의 언어가 참 많이 다릅니다. 마치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면과 가죽처럼 아주 큰 이질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세대와 신분과 이 온갖 다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의 시대에도 또 앞으로의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퍼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말과 삶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생각과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말과 글 또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이 말과 글은 전달하는데,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이고 삶입니다. 삶은 말이나 글과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늘 함께합니다. 삶을 잃어버리면 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복음은 말과 삶을 타고 이 강하게 다음 세대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에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세대와 세대 사이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만 대화하려고 하고 우리의 방식만 고수하여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본질적인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본질을 싸고 있는 그 형식을 아주 유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형식은 잘만 사용하면 본질을 잘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좋은 형식은 본질, 긍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의 언어만 고수하지 않고 본질을 잘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다음 세대의 언어를 배우고 수용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좋은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에 복음의 힘이 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사명에는 우리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 잘 스며들게 하는 귀한 사명이 바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 가치와 사회 속에서 또 점점 더 희망적이라는 단어가 힘을 잃어가는 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치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늘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힘을 보태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의 열린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청년들을 봐주시고, 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지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 마음 우리 청년들 아마 잘 이해할 겁니다.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거기에서 참 많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서 믿음의 세례를 거듭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